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제목을 잡아보았고요. 이 철로역정 오늘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습니까? 요 허영의 시장이요, 어디까지냐면 되게 길어요. 어디까지냐면 172쪽까지인데요.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이제 근데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약간 슬픔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를 당해요. 누가요? 믿음이 죽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서 참 뭐랄까요? 좀 마음이 이렇게 잔잔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이 172쪽까지요. 이들이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받았는지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내용은 아주 맛보기예요. 맛보기. 계속 이들을 흔들어요.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순례자들이요, 허영의 시장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받고요, 죄의 유혹받고요,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흐름과 시류와 가치관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그 세속의 저항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에 뭐 연속곡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CF 광고를 보거나 그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쇠뇌를 당하면 쇠뇌. 이미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요, 동성애, 동성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막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대 속에서 허영의 시장이 뭡니까? 이 세속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이 허영의 시장을 우리가 안 살 수가 없어요. 자, 이 시장 안에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웅성웅성 됩니다. 그 웅성웅성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왜 허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두 순례자가 시장 안에 들어오니까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 번째, 뭐가 달랐어요? 두 사람이 입은 옷이 달랐어요.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과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은 달랐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옷을 막 화려하게 입잖아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크리스찬과 믿음은 특별히 옷이 달랐어요. 그 옷이 뭘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옷이 얼마나, 가장 비싼 옷이 얼마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벌에 1억짜리 되는 명품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천국에 안 가요? 그런 옷들이 수백 벌, 수천 벌 있어도요, 누구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들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과 믿음에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입으려고 하는 옷이 어떤 옷들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9장 5절 6절. 자,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다 찾죠? 우리 아이들도? 이사야 59장.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옷을 입으려고 할 거예요. 어떤 옷인가? 이사야서 59장 5절 6절. 자, 우리 5절 먼저 읽습니다. 5절. 59장 찾으셨어요? 예, 1039쪽 구약 성경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5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짜려면 뭘로 짜요? 면, 예, 그러한 실로 짜죠. 그죠? 질긴 소재가 있고. 근데 여러분 옷을 거미줄로 한번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 얼마나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내려올 때도요, 가끔 이렇게 거미줄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 숙 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행위, 공로, 명예, 세상의 어떤 정욕, 물질, 부자 청년이 쌓아놨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남이 보기에 좋은 것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거미줄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옷이 약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부끄러움을 뭐로 가렸죠? 나뭇잎으로. 그 나뭇잎 오래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나뭇잎을 이미 뜯었다면 그 나뭇잎은 언젠가 죽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꽃이 달려 있어도요, 금방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옷이 뭘로 만든 옷이었어요? 짐승의 옷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옷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6절도 있습니다. 6절 읽어요. 시작. 예,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 짠 것으로는, 그 짠 게 뭘로요? 거미줄로 짠 옷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옷을 만들 수 없죠. 예? 입으려고 하다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은요, 다 거미줄로 짠 옷을 입고 있던 거죠.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다 명품인지 알아요. 아주 비싼 옷이고. 여러분, 옷으로 그 사람의 지위와 어떤 그 위치가 구별되잖아요. 그죠? 제복을 입은 사람, 장군이 여러분 딱 옷 입었는데 스타가 막 별이 막 몇 개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장군이구나, 준장이구나, 소장이구나 딱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옷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거미줄로 짜려고 하는, 옷을 만들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가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옷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죄가 되고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입었던 옷과 허영의 시장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옷은 같았다 달랐다?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크리스천과 믿음이 조롱받고 그들 때문에 시끄러워진 이유가 두 번째 뭡니까? 뭐가 달랐어요? 처음에는 옷이 달랐는데 두 번째는 말투가 달라요. 말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투와 믿는 자의 말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기 책에 보니까요, 순례자들은 가나안 말을 썼대요. 가나안 말, 천국의 말을 쓴 거죠. 허영시장 사람들은 세상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은요, 거칠었어요.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했어요. 음란했어요. 모욕하는 말,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 흉보는 말들. 왜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비위도 맞춰야 되고, 남을 깎아내려서 밟아야 되고, 그 사람 모욕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 말을 쓰는 순례자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야만인들처럼 여긴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전서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봅시다. 381조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봉사합니까? 11절 나와요. 1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11절의 앞부분에 누가 만일 말하려면 누구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물론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말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한 자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소망을 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면, 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 중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몬을 딱 씹으면 입안에서 무슨 향이 나와요? 레몬 향이 확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말씀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투, 말의 내용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요, 굉장히 신중해지고요, 굉장히 공손해지고요, 또 굉장히 그 사람을 헤아리면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믿음과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말투를 쓰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조롱받고 욕을 얻어먹은 이유 세 번째가 뭐죠? 허영시장에 물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보게 이거 좀 보세요 했는데 거기에 눈을 아예 보지 않아요. 열받죠. 사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주머니를 열게 해야 되는데 아예 쳐다보지 않는 거죠.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게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기도한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눈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죠? 눈을 돌이켜 허탄한 곳에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이들이요, 그 제품의 눈을 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어요? 여기 책에 보면요,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을 바라봤다. 그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모두 하늘나라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그 상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사고자 합니까? 그때 이들이 한 말이 참 멋지죠. 뭘 산다고 합니까?
예, 진리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잠언 23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죠? 잠언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귀하다. 그러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이 가장 고상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가 가졌던 세상의 지식들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근데요, 진리를 사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세상의 어떤 신념, 이념.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과연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죠? 이 순례자들은 진리를 사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했더니요, 그 시장의 사람들이요, 더 조롱하고 더 시비 걸고 욕을 하고 때로 눕히자고 선동까지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막 잡아가지고 막 돌로 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바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딱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소동이 커지니까 이 시장의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장 주인이 이 사람들을 좀 조사해봐라, 이 사람들 조사해봐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가들이 이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당신들은 왜 이상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인 순례자들이자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다만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조용히 여행을 하도록 내버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 신문관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데려가서 마구 때립니다. 때리고 온통 흙투성이가 되도록 만든 후에 어디 가둬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합니다. 조롱을 받게 합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놀리고 경멸하고 분풀이하고 욕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다 쏟아부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나쁜 사람, 모한 사람, XX 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인은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161조 가운데 부분 볼게요. 가운데 부분, 여러분 책 보세요. 자, 가운데 보면, 자, 감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찾으셨어요? 얼마 동안 이곳 사람들의 구경거리로서 온갖 놀림, 경멸, 분풀이,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 시장의 주인은 그들이 겪는 온갖 순환들을 보면서도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참을성 많은 두 순례자들은 욕지거리를 축복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박해를 친절로 갚아 주었다. 네. 감동적이지 않나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들은 지금 욕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친절로 갚아 주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됐습니까? 우리 8절 3장 8절 베드로전서 8절 있습니다. 시작.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면 누가 복을 받아요? 예, 복을 빈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전에 그 관계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예전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막 노방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쩌면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빈 사람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요 믿음과 크리스찬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 그 고난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행하신 진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앞쪽에 있죠. 2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거. 예.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플레잔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닮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더니요, 누구의 편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책 보셨어요? 161조 가운데 보면 그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 좀 더 사려 깊고 편견이 적은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살펴보고는 순례자들에게 계속 박해를 가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비난했다는 거죠? 순례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그게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이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순례자들을 편을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누굴 공격해요? 그 순례자들을 옹호해주는 사람들을 또 비난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죠? 여기 뭐라고 됩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개하여 그들을 보고 오간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도 공모자나 마찬가지이니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대들었다. 무섭죠, 여러분? 예?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움을 주죠? 예. 이 정치하는 거 보면요, 조그만 자기 정당에 뭐라고 하면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예 비판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식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이게 잘못된 거, 이게 분명한데, 야 너희들 그거 너무한 거야, 잘못한 거 했더니 너도 똑같은 나쁜 놈이다 하면서 이들도 똑같이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옥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 순례자들은 끝에 볼게요. 순례자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엔 두 사람의 언행이 점잖고 온건하여 어느 누구도 해칠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중에는 지금 부당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인정받은 거예요. 지금 요 사람들에게는 최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욕해요. 근데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여 옥중에 있는 순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매우 지혜롭고 침착하게 처신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욕지거리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싸움으로까지 번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다. 자, 지금 보세요. 재미있죠? 순례자들은요, 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어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패로 나눠져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결국 시장에 일어났던 소동은 요 두 순례자 때문이다라고 판결받고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아요. 볼게요. 그러자 불쌍한 두 순례자들은 다시 재판관들 앞에 끌려가서는 시장에서 지금 막 일어난 소동까지도 그들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게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네? 순례자들을 편들었던 사람들과 편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싸우죠. 이 원인도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순례자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시장에 여기저기로 끌려다녔습니다. 이 두 순례자를 옹호한 시장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심한 고통 중에서도 두 순례자들은 더욱 현명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그들에게 퍼부어지는 수치와 경멸을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수가 비록 반대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들을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허영 시장의 주인이 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습니다. 예, 여기 보면 더 분노하고 그래서 이들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그 사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들은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가요,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2쪽 밑에서 8번째 줄 위에, 자, 같이 봅시다. 그들은 여기에서 비로소 그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들을 다시 기억에 떠올렸다. 전도자가 장차 이 도시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던 것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주었다. 이러한 고통이 다 정해진 뜻이라고 믿는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난이 누구의 운명이든 간에 그것이 곧 자신의 최고 행복이라 여기면서 내심으로는 제각기 자신이 그 운명에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만족을 주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맡긴 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큰 만족을 느끼면서 이곳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심지어 그 시장의 그 주인, 그곳의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순교를 각오했구나, 순교까지 각오했구나. 살려고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살려고 아둥바둥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들은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했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신앙을 또 우리가 잘 본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